오늘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또 고향으로 또 부모님 품으로 돌아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족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우리가 설날 명절이 되면 어, 정말 목회자로서 이제 바라는 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이 평안한 설날을 보내기를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인생이 좀 잘 안 풀릴 때 인생이 좀 얄궂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설 명절 때가 되면 우리가 평상시에 당하던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설 명절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설 명절 때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즐겁고 평안한 명절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성도들에게는 아픔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물러가지 않고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야 될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아픔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 명절 기간에는 우리가 어떤 명절을 보내든지 간에 그 명절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물론 덕담을 하고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가족들과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38년 동안 아파서 그 자리에 한 자리에 누워만 있던 이 아팠던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나오죠. 어떤 환경 속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우리와 같은 설날이 명절이듯이 유대인의 명절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예루살렘에 있는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으로 가셨는데 그 연못 주변에는 누가 있었냐면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 근처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병자가 있었고 맹인이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누워 있었는가? 그 이유는 4절에 보면 이 연못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물이 고요하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그 물이 요동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요동치게 되는 원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씩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요동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물이 요동칠 때 목가에 있었던 병자 중에서 수없이 많은 병자가 있는데 그 수없이 많은 병자 중에서 딱 한 사람만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빠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그 병이
나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던 연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누가 거기에 함께 있었다 그랬죠?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를 찾아가셨나요? 뭐 물건을 팔고 시끌벅적한 시장과 또 사람들이 뭐 많이 있는 그런 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명절 때, 가장 큰 명절 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신 것은 소외되고 아프고 지친 사람들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설 명절에 혹여라도 우리가 소외되고 혹여라도 우리가 아파하고 혹여라도 계속된 인생의 고된 짐과 시련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설 명절을 그렇게 즐겁게 맞이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은 우리 가족이 즐겁고 행복하게 만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명절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혹여라도 우리 가족들 중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또 시련의 가정 속에 있는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명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 명절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해주고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가족과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아프고 지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아픈 사람들이 종류별로 다 있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도 있었고, 뭐 손이 마른 사람도 있었고, 몸이 이제 뒤틀려서 중풍에 걸렸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유독 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38년 동안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던 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을 6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6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수없이 많은 병자가 있었잖아요. 수없이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가셨죠? 가장 오래된 병자,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비록 연못이 요동을 치더라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이나 그 연못가에 누워서 38년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소망을 가지고 그 연못가에 갔지만 38년의 시간이 지난 동안에 소망이 체념으로 바뀌고 소망이 포기로 바뀌고 소망이 희망이 없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병자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프고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가장 약하고 약한 사람을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그에게 은혜를 주셨죠.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가정이 6절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6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먼저 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먼저 보셨다는 것입니다. 보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수없이 많은 병자의 군중 속에서 누가 가장 약한 존재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38년 된 병자가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가 가장 약하고 아픈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고 그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조차 없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이 설 명절에 혹여라도 아프고 지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감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6절의 중간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셨을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너를 봤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보시고 그 병자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아셨다는 거죠.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 네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구나. 네가 힘든 상황을 보았으니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와 병자를 보시고 그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이 38년 동안을 외롭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는지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아뢰지 못한 것들, 우리가 예수님께 말하기조차 껄끄러웠던 모든 것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족을 만나고 우리가 친지들을 만나고 우리가 이웃을 만날 때 우리들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무거운 짐들,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 나만의 인생의 무거운 짐까지도 예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알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 38년 된 병자에게 그를 보시고 그가 처한 상황을 아시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고 그리고 병자가 처한 상황을 아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병자가 어떻게 대답을 했죠? 7절 말씀에 보면요.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이었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병을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 내가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나요? 내가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병이 낫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를 도와서 물이 움직일 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가 가장 먼저 빠질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죠.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가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는데 내가 이 많은 병자 중에서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너를 찾아와서 너를 고쳐주려고 하는데 네가 병을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병자는 네, 아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저 나를 도와줄 조력자로서 나를 도와줄 사람으로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 불쌍한 사람을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 내가 낫고자 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의 명절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이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9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고 평안한데 다른 사람의 집안은 다 기쁘고 즐거운데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은 다 나를 부모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좋고 즐거운데 왜 나는 혼자이고 왜 나는 이렇게 또 홀로 지내야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지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이 설 명절이라고 해서 우리를 비껴가지 않고 우리를 제외하지 않고 우리를 그 명절 기간 속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적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설 명절 기간에도 우리가 혹여 힘들고 어려운 이 설 명절 기간에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혼자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아시고 그를 보시고 그가 가장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이 병자에게 축하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병자를 질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질타한 이유가 뭐냐면 네가 왜 안식일에 너의 침상을 너의 자리를 들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날에 네 침상을 들고 네 이불을 들고 걸어가는 그 행위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어긴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라고 11절에 보면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 너에게 그렇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낫게 해준 것은 알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추후에 이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 병이 나은 38년 된 병자가 다시 추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네가 더 아프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병자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성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 설 명절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웃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사회 속에서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설 명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좋은 말씀을 하고 인생의 좋은 덕담의 말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 명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어려운 이 모든 상황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인생을 포기했을 때 내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셔서 내가 다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좋든지 우리가 설 명절에 기쁘고 즐겁든지 우리가 설 명절에 좀 고되고 외롭고 우리가 좀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오늘 시간 이 설 명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 명절에 우리가 더 기쁜 마음으로 외칠 수 있는 것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이 설 명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선포를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올 설 명절에 만나는 모든 가족들,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전하시면서 이 모든 설 명절에 더욱더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만나는 모든 가족들 안에,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웃의 공동체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서 정말로 전해져서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복된 설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는 것은 꼭 설 명절에 좀 힘들고 어렵게 계신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적절한 것을 예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시고 혹여 지금 이 가정 속에서도 육신적으로 아프고 육신적으로 또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상처받고 마음적으로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아프고 지친 모든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과 가족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설 명절에도 좌로나 우로나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설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좋은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 명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평안하고 즐거운 설 명절이 되게 해 주시고, 혹여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프고 지친 성도들이 있다면, 소외되고 외면당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평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프고 지친 성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투병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병원에서 계속 입원하고 계신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설 명절 기간에도 아프고 지친 이들을 위해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위로와 축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